우리 전통적인 낮 예배를 오후 예배로 고스란히 옮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설민 집사님 간증 시간을 이렇게 갖도록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간증을 더 많이 듣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이 시간 윤설민 집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간증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모실 때 박수 한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죽어도 가기 싫은 북한을 강제 북송을 세상에 잡혀갔어요. 공안 쪽에. 그리움이 있어야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간 아버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없어져서 3개월 만에 돌아가셨고 저는 북한에 나가서 교도형을 5년을 받았습니다. 보고 죽게 해주세요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고 북송이 됐는데 딸이 있어서 제가 살아서 그 긴 시간을 버텨냈고요. 그 50m를 걸어가게 생긴 겁니다. 살라는 운명인가 보다 내가. 그래서 기어 나와서 고무바지를 벗고 산을 올랐습니다. 이제 꼬리뼈 3마디를 마취 없이 그냥 뼈를 잘라요. 네, 북한의 의료 시술이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살아야 되고 탈북을 해야 된다는 의지로 오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제가 자그마한 밥상을 못 드는 몸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 말 못할 여자의 그 길을 어린 나이에 걸었잖아요. 그거를 보셨구나. 그걸 하나님이 보시면 같이 우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여기까지 머리카락 안 tou치게 이렇게 여기를 보내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그 위대하고 거룩하신 분이 하신 일이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로 왔구나.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두만강을 넘어 저희로 보내준 에미나 윤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본 예배를 오후로 미루고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너무 떨립니다. 네, 너무 떨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만나서 저는 함경도 한반도 지대에서 제일 끝에 라선이라는 곳에서 여기 남원으로 따뜻한 곳으로 왔습니다. 꽤 먼 거리지만 사실 엄청 가까운 거리입니다. 미국 가는 것도 요즘 13시간이면 가는데 저는 탈북을 3번 했고요. 총 7년 동안 탈북을 했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께서 저의 성전이 돼서 저를 지켜주셨고 주님이 오늘은 또 이렇게 제 입술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를 시인할 수 있는 이렇게 거룩한 간증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마도 저를 통해서 북한 복음을 전하려는 주님의 뜻과 의도는 변함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살아서 반드시 제 고향을 밟을 텐데요. 고향에 밟으면 제일 먼저 집회를 할 예정입니다. 간증 집회. 저는 제 삶은 하나님 떼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간증 집회를 하면 먼저 부를 찬양이 있어요. 북한 동무들이 갑자기 남한 찬양을 부르면 감정이입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북한 곡으로 제가 북한에 가면 부를 찬양, 오프닝 찬양이 반갑습니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사를 했는데요. 그 찬양 이제 제가 부르고 간증을 시작할 텐데 그 찬양할 때 박수를 안 치시면 요 위에 있으면 다 보여요. 제가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앞으로 통일이 됐을 때 우리가 다 함께 남원에 있는 성도님들과 북한에 있는 함경도에 있는 제 고향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꿈꾸면서 가열찬 박수로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한 분도 보낼 분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이미 나이가 이제 시력이 1.5의 1이라서 너무 잘 보이는데 너무 감사하게 반갑게 맞아주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찬양 이 간증 집회 사실은 인간은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분단이 된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뭐 제가 40년 전에 북한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좀 남원교회 와서 좀 여기 와서 집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초청장 보낸 것도 아닌데 제가 알아서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주셨는데 분단된 상황에서 이렇게 북한 실상을 성경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냥 뭐 정치를 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요. 예수를 떠나면 저렇게 사는구나. 이거를 제 입술을 통해서 실제 살아온 에미나를 여기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한 게 수천 가지인데요. 제일 감사한 것은 분단된 한반도에서 예수님 없이 들짐승의 밥이 돼서 사는 저 북한 땅에서 태어나게 해주신 거 제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끔 어떤 분들이 에미나이 그렇게 감사하면 탈북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 우리 이제 찬양했었잖아요. 예수 믿고 모두 천국 가자 이런 찬양한데 이런 박수 쳤죠. 요거 북한이면 우리 다 공개 처형됐습니다. 이게 기적인 거거든. 이렇게 밖에는 지금 40도 막 숨이 컥컥 막히잖아요. 막 35도 이런데 우리 이렇게 시원한 데 앉아서 예수 마음껏 찬양해도 누구도 아우지 탄광 안 보내고 박수 안 친다고 제가 보내겠다고 으름장 놓고 그래도 아우지 탄광 안 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수도꼭지 모가지만 돌려도 더운 물이 콸콸 나오는 거. 여러분 아침에 샤워할 때 할렐루야 하시나요? 샤워하는데 왜 할렐루야를 해? 로또 당첨돼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고요. 저는 로또에 관심 없어요. 로또보다 더 큰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별로 보지 않아요. 주면 좋죠. 예수님 위해서 다 쓸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중심이 거기에는 없는데 저는 그냥 이 잔잔한 대한민국에서 일상이 더운 물이 딱 야 어떻게 이게 모가지를 돌려서 3초 만에 더운 물이 나올까? 북한에선 5시간이 걸려야 산에서 나무를 해고 불을 떼고 이래야 이제 더운 물이 하나 물도 이제 길어와야 돼요. 전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힘든 고통 근데 그게 고통인지 모르고 더운 물은 이렇게 5시간 만에 생기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북한에서 800명 중에 1명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딱 데려다 놓으니까 세상에 그 어려운 더운 물이 모가지를 돌리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딱 보고 이런 것을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구나. 근데 일상의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남조선 에미나이들이 많지 않아요. 제 나이 또래는. 샤워할 때 할렐루야 안 하는데 저는 아침 저녁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이 행복하고 감사하죠.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게 아니라 많이 감사하면서 행복한 자가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척박한 땅 북한에서 태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감사를 고백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저보다 100만 배 감사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헌금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 고난을 같이 이겨내 주셨던 그 시간들 모르고 지났을 텐데요. 제가 감사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찬양 올려드릴 때 우리 잠자가 있던 그 감사들을 한번 깨우치면서 깨우는 시간 가지며 감사의 박수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신 복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네, 제가 원래 기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악기는 아코디언처럼 생겼잖아요. 아코디언은 아니고 제가 북한에서 아코디언 짱 먹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또 짱 먹게 됐어요. 한국 동무들은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15kg, 20kg짜리 악기를 굳이 메고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을 틀어도 MR이 나오고 하니까 굳이 그 악기를 안 해서 제가 또 어쩔 수 없이 남조선에 와서 또 1등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15kg, 20kg짜리는 무겁긴 하지만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찬양하기 정말 좋거든요. 이제 피아노나 오르간은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산과 바다에서 못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대중화해보고 찬양 대중화해보려고 제가 이제 노력을 했는데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부터 다음 세대에게 이 메고 다니면서 찬양할 수 있는 아코디언이 너무 좋아서 한 6년 전에 갔었는데 저는 7살부터 아코디언을 전공했어요. 근데 7살부터 15kg짜리를 메고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스파르타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야 짱 먹거든요. 근데 나만 애민 아이들은 30분을 했는데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죽어도 못한대요. 선생님 이거 오래 하면 자기네 경찰에 신고한대. 이거 노동이라고 힘들다고 15kg짜리. 그래서 제가 이게 남조선에서 이 악기가 대중화 안 된 이유가 있구나. 여기 동무들은 무거우면 안 하고 힘들면 승용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북한처럼 자전거 타고 뛰어다니는 애들이 할 악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한국에 왔으니까 북에서 배운 기술로 나만의 자본을 통해서 46억이나 들었어요. 전자악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풍랑이었고 이 악기 안에서 리듬이 막 나왔고 MR 안 틀고 쓰는 거예요. 이 악기를 가지고 찬양 너무 좋아해서 악기에다 마이크를 아예 혁명적으로 꽂아버렸어요. 어디를 가나 찬양도 하고 이제 연주도 할 수 있는 악기를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을 때 엄청 은혜 충만할 때 이제 그때 있잖아요 여러분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 막 부글부글 탈 때 만들어서 이 악기를 설미라고 지으라 만든 사람 이름을 짓거든요. 근데 제가요 설미라고 지으라고 할 때 듣는 순간에 좀 살짝 기분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세상에 하나 만들어냈는데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돈 46억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다 그 자본을 보내주셨는데 내가 염치대가리 없이 남들 모른다고 쓱 자기 이름으로 하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고 좋아하실 일이 아니셔서, 그래서 이 악기 이름을 내가 설미라고 지으면 이거 양아치다. 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저는 IQ가 60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는 이게 돌고래 IQ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돌고래 IQ를 가져다가 국제 특허 8개를 따내면서 5년 동안 46억을 들여서 세계 최초의 악기를 개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제가 염치대가리 없이 예민아이가 설미라고 짓습니까? 이 악기 이름을. 그래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뜻하는 히브리어 헤세드와 아코디언의 화음을 뜻해서 헤세디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감사를 화음으로 찬양해라. 그래서 헤세드를 만들었고 오늘 그 악기를 통해서 제가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은혜로웠죠? 예, 하나님께서 제가 이 악기 딱 치면 연주하기 전에 앵콜이다 이러세요. 아무것도 시작 안 했는데. 중심을 보시니까 하려고 하는 것만 봐도 그냥 너 이쁘다. 하나님 저 잘하지요 하기 전에 네가 세상에서 최고로 잘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을 올 때는 사실 제가 한국 온 지 11년 차가 됩니다, 여러분. 11년 동안 국정원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종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들어올 때 종교가 있었어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제가 탈북을 이게 감사 찬양할 때 제가 너무 감사한 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냐면요. 저는 교도소를 갔다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도소 갔다 온 게 은혜롭지 않나 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은혜지? 이렇게 하는 인상인데요. 제가 탈북 3번 하면서 2번의 강제 북송, 3번 탈북을 하면서 강제 북송이 되면 감옥에 가야 되거든요. 북송이 됐을 때. 그때 감옥에 갔는데 그게 왜 은혜로우냐면 감옥 가서 전도받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근데 감옥에서 제대로 전도를 받지는 않았지만 전도라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도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게 당부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전도하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셔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누군가는 1년, 누군가는 3년 동안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를 해서 오늘 여기 모신 분이 있을 겁니다. 오신 분은 몰라요. 그냥 이거 커피도 많이 사주고 밥도 자꾸 사줘서 약간 이거 한 번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온 것 같지만 이거 약간 이거 이번에까지 안 가면 내가 이거 너무 얻어먹기만 하고 아니면 이거 가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약간 미안해서 오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감옥에서 전도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주일 예배를 뭐 감옥에서 드리고 이런 적은 없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하라는 것만 이제 얻어들은 예민아인데 기도를 하고 인생이 바뀐 케이스여서 한국 들어올 때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입니다 하고 11년 전에 와서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3개월 동안 적응 교육을 받는데 매일 새벽 5시에 기상을 해서 새벽 기도 단장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없으면 모르는 그 목사님이 눈이 와서 혹시 못 오시면 하나원까지 못 오시면 제가 그 기독교 반장이라서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다 읽어줬어요. 가라사대 뭐 가라세대 해서 가라사대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읽으면서 찬양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때 저와 하나원을 11년 전 2014년에 나오신 분들은 제가 독실한 거의 사도 바울인 줄 알았어요, 저를. 그랬는데 사실은 다 가짜였어요. 말씀이 없으면 기적만 보고 하나님 믿는 거는요 딱 잠깐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탈북 과정에 하나님을 기적으로 보긴 했지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건 가짜 믿음, 행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보여주기식 믿음.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이런 믿음으로 한 5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제가 구원을 받았죠. 그게 지금 6년 차가 됐습니다. 제대로 예수 믿은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 믿은지 어떻게 되세요? 그럼 제가 교회 다닌 지 언제인지 물어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은지 물어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나일론으로 5년 교회 다녔고 제대로 예수 믿은 지 6년 됐습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방송인이기도 하고 하도 요즘 나대가지고 초등학생까지 다 알아봐요, 저를. 제가 지나가면 요즘 그 틱톡이라는 거를 애기들이 보는데 제가 원래 그걸 안 하려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복음 전도하고 싶어서 제가 쇼츠를 보면 성경책 보다가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많이 뜨거든요. 스며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애들도 지나가다가 윤설미 이렇게 찾으면 제가 돌아보면 맞다니까 윤설미 이렇게 자기 친구처럼. 네, 그래서 요즘 연령층이 많아졌어요. 이때를 위함이라. 유튜브는 한 37만 명 넘었고 틱톡이라는 건 8만 5천 명이 됐고 인스타는 올해 4월에 시작했는데 6만 5천 명이 됐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약 50만 명이 저를 좋아하고 팔로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함이다. 내가 기독교인인 거 엄청 냄새를 피우고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항상 짬짬이 그래서 찬양도 이렇게 해서 좀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마 이때를 위해서 이민아이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북에서부터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믿은 지 사실 6년 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기는 너무너무 부족하고 제 생각에는 저보다 너무 훌륭하게 봉사 많이 하셨고 교회를 몇십 년을 지켜오신 분들 앞에서 제가 간증하기는 너무 부족하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롭다 네가 최고다 이렇게 하셔서 제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을 빽삼아 오늘 여기에 섰습니다. 북에서도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저는 제일 가장 감사한 축복이 그 굶어 죽는 땅에서 제가 85년에 태어났고요. 북한에서 아사자 200에서 300만 명이 나올 때가 제가 10살, 9살, 10살 될 때입니다. 제가 9살 될 때 김일성이 죽었거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세대를 제가 다 경험하고 탈북을 했습니다. 그 3세대 경험하는 시기에 9살, 10살 때 애들이 제일 키가 클 나이고 많이 먹어야 될 나이거든요. 근데 그때 배고파서 죽은 애들이 정말 아이들이 제일 많이 죽었죠. 어른보다. 그 300만 이렇게 굶어 죽을 때 저는 부정부패를 기똥차게 잘하시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야, 별게 다 은혜구나 야. 그러게. 그러죠. 왜 그러냐면요. 십자가가 없으면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흩어집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잘못 돌아가는 이유는 기준인 성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해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정부패 하지 마라 하면 저도 굶어 죽어요. 아버지가 월급 5,000원 받는데 흰쌀 1kg가 4,000원이었어요. 아버지가 단간부여서 많이 받는 게 그거였어요. 그 5,000원이 한국 돈 5,000원 아닙니다.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현재 500원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그렇게 받고 나라에서 하지 말란 대로 하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도 아니고 오병이의 기적을 이뤄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 굶어 죽어야 되는데 아버님이 딸 바보여서 하루도 빼지 않고 성실하게 부정부패를 가열차게 얼마나 깜짝같이 하시는지 거의 달인 수준이었어요. 누구도 우리 아버지 부정부패한 거 몰랐어요. 한국 같으면 무기징역 갔어요. 그렇게 했으면. 매일 했으니까. 매일 해갖고 이혜민 아이를 이제 이빨이 강성대국이 되게 키워주셨습니다. 항상 자신감 있게 초등학교 들어갈 때도 항상 먼저 한국어를 떼고 들어가면 뭐 우리 계약식이라는 거 할 때 햇빨갱이 출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청폭탄이 되어 아버지 장군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싸우자. 이거를 초등학교 1학년 7살 때부터 이렇게 선전선동 활동을 하면서 예민아이가 컸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 진짜로 예수님을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런 삶을 살면서 자신감도 붙었고 아버님이 배고픈 거 걱정 안 하게 해주셨고 제가 원하는 이제 아코디언 한 대가 비싼 거는 집 세 채였습니다. 아코디언 한 대, 집 한 채가 2칸짜리 아파트가 제가 초등학교 때는 500불 싹, 지금은 좀 비싸요 북한이. 500불 할 때 1,500불짜리를 아버지가 딱 메와서 어디서 났을까요? 부정부패로. 그렇게 해갖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서갖고 북한은 어차피 노예들이 사니까 노예들 중에는 노래 부르는 노예가 편안하니까
같은 노예 치고는 노래 부르는 노예가 되라 해서 제가 이렇게 노래하고 연주하고 이런 걸로 해서 남들이 모내게 할 땐 여성은 꽃이라네 이렇게 엉덩이 흔들면서 연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놀새 같은 에미나이, 날라리 에미나이. 그래서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원래 일이 사랑이라고 일 안 하면 좋아 안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는 네가 최고다. 그리고 어디에 나가서 이제 뭐 1등, 2등 가르는 축제 같은 거 나가잖아요. 경연대회 나가면 저는 항상 1등 했습니다. 5시간 연습하는 애가 있고 1시간 연습하는 제가 있었는데 1시간 연습한 제가 계속 1등 했어요. 천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했죠. IQ가 60이라고요. 그러니까 전 천재적이지 않고 부정부패 잘하는 아버지에게 항상 벤자민 할아버지 100불짜리를 넣고 다니시면서 심사위원들 이렇게 꽂아주면 심사위원들은 이제 100점 이상이 없어서 못 주는 거예요. 저를 200점 주고 싶은데, 왜냐면 나라에서 김정일이 주는 돈은 0.1불도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100불을 주면 사실은 현실적으로 장군님보다 높으신 분이죠. 근데 이제 이게 100점만 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목숨 바치란 말도 안 하잖아요. 목숨 바치라고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너무 양심 없죠. 5명이 다 100점 줘.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전 500점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 저 부분에서 틀렸는데 왜 100점이냐면 예술적으로 아주 잘 넘어간 거다. 그거는 원래 곡보다 훨씬 훌륭했다. 네, 이렇게 해서 1등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부모 잘 만나서 그 북한 땅에서 사는 어려움 없었지만 싫었습니다. 그 삶이 싫었던 게 1등 한 번 하면 되지 부끄럽잖아요. 저도 못하는 게 계속 1등 하는 거 여러분 우리끼리는 알아요. 우리 선수들끼리 안다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냥 한 번 다음에는 이제 손가락을 끊이고 싶더라고요. 제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왜 이걸 자꾸 1등 시키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짱 먹었다는 말하기도 너무 솔직히 한국 오니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못하기 부끄러워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좀 안 하면 안 되겠나. 왜 저렇게 나를 1등 시키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이실까. 그럼 아버지도 부정부패 덜하고 덜 피곤하잖아요. 그 500불 만들려고.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좀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욕심꾸러기야. 계속 1등만 하고 싶어하고 계속 내세우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를 잘 이해 못했는데 예수님 믿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최고라고 내세웠던 그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었구나.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롭다고 하잖아요. 괜찮다 그러잖아요. 너의 모든 죄를 나는 모른 척 해주겠다. 오늘부터 너는 새 것이다. 아멘. 예, 이거 그죠? 그렇게 혁명적으로 아멘 외치시는 분들은 천국 갑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예, 에미나이가 한국 와서 아버지의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사랑이었고. 그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었고 부족한 거 아버지가 모르는 거 아니었어요. 알았습니다. 하지만 내 아버지 눈에 내 새끼가 최고라고 하니까 최고가 되더라는 겁니다. 네, 우리도 아마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집에서 태어나서 나름 부정부패를 했지만 혁명적으로 현란하게 이렇게 살면서 청소년기를 이렇게 보내다가 한국 드라마라는 드라마가 이제 북한을 쳐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막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김정일 시대에 한국 드라마가 들어왔는데 아마도 김정일 시대 때 이렇게 드라마라는 새로운 혁명이 일어나면서 북한 땅에 앉아서 영상을 통해서 남한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초창기 1, 2년 동안은요 집집마다 문을 열어놓고 드라마를 봤어요. 북한에서 지나가다가 보면 저거 뭐요? 남조선이요. 야 아들이 먹고 사는 거 뭐 우리랑 다르소 이렇게 하면서 함경도에서. 그래서 이게 지나가면 막 보다가 이게 나중에 이제 김정일은 맨날 자기만 보는 줄 알았는데 백성까지 다 보게 된 걸 한 2년 지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2년은 신나게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그래도 단간분의 집들은 안 봤어요. 그 핵빨갱이 출신이라고 그러죠. 저는 핵빨갱이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 보면 안 된다서 안 봤어요. 그랬는데 이러다가 체제가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몇백만 명이 굶어 죽었는데 한국 드라마 보면 여러분 굶어 죽는 거 나옵니까? 재벌 3세들이 나와서 아침에 삼십가치를 펼쳐놓고 먹지도 않고 상을 뒤집어 버리는 영상이 나와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보면 여자가 운전을 하는 이런 역사적인 영상들이 나와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 김정일보다 더 잘생긴 현빈, 원빈들이 떼거지로 나와가지고 여자한테 구애하는 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북한에서 TV만 틀면 김정일이, 김일성 이런 거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뱃속 들어간 성승원, 예? 원빈 사랑 얼마면 돼? 까지 그 돈으로 사가서 이런 오빠들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혁명이 하기 싫어지는 거죠. 그냥 남조선의 정복대자, 그냥 저 오빠랑 결혼하고 싶다. 이 적대관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남한이 너무 잘 산. 남한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영화 보다가 집이 망하면 컵라면 먹어요. 컵라면은 되게 불쌍한 사람 먹는 걸로 나와요. 약간 눈물 흘리면서. 근데 북한에서 그 컵라면을 먹으려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부정부패를 가열차게 해야 먹는지 몰라요. 가열차게 해도 살 수가 없는 게 컵라면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남조선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가르쳤고, 남조선이 철천지 왼수 미국놈 데리고 와서 한반도 전쟁 일으킨 장본인이고 주적이에요. 이 남조선이 미국의 식민지를 통해서 거지같이 산다고 배웠는데 이 거지들이 너무 잘 사니까 북한 사람들 그냥 남조선 거지 되고 싶다. 우리 그냥 거지가 그런 개념이라면 그냥 거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가 막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서는 항상 자기네가 이겼다고 했는데 이 영상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지금 2020년대, 좀 있으면 30년대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1990년대부터 이 영상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오늘 영상 선교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이 영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땅에 앉아있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깨기 시작했어요. 체제 경쟁에서 사회주의는 망했다. 왜? 실제로 사람이 막 죽어나가니까. 체제 경쟁에서 자본주의는 이겼다. 이게 된 거예요. 완전 아멘이죠. 이거 모르면 정말 남조선에서 살 자격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김정은이 체제가 사람도 죽고 영혼도 빠져나가니까 정말 죽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총소리를 내자. 이래서 사형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최초 사형이 시작된 그 최초 사형장에 제가 갔습니다. 그 2,000명을 모여놔 초중고 애들을 다 세워놓고 살아있는 여성이 걸어와서 총 3방 맞고 죽는 것을 아이들 다 보게 했습니다. 살인자를 원래 북한은 연쇄살인범 사형입니다. 근데 남조선 드라마 유포죄, 남조선 영상 녹화물 360편 유포죄로 사형하는 거는 처음 봤어요. 제가 중학교 때.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왜 보여주냐면요, 한국 드라마 문 막 열고 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부터 한국 드라마 보면 다 사형이야 이거를 딱 했는데, 그러면 다시는 안 봐야 되잖아요. 안 본 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도대체 남조선 드라마 안에 뭐가 있어서 사람을 죽일까? 보지 말라는데 보고 싶은 욕망이 하늘을 찌르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김정일이가 초창기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사형만 안 했어도 북한 사람들이 다 아는, 안 봤다. 나도 안 봤어요. 저는 사형해서 봤어요. 궁금해서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단식 투쟁을 한 3일 했죠. 아버지가 드라마 안 갖다 주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저를 사랑하니까, 저는 알아요. 죽으려고 단식 투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갖다 줄 줄 알고. 우리 여러분 금식기도 죽으려고 해요?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 금식기도 할 때 어때요? 달라고. 요거 꼭 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들어줄 줄 아니까.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영악한 에미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단식 투쟁이라는 혁명적인 용어로 단식 투쟁에 돌입했는데 3일 만에 천국의 계단을 갖다 주셨습니다. 사랑은, 그렇죠. 이거 모르면 간첩이에요. 북한은. 사랑은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 야 이거 간첩 아이가? 이렇게 다 봤다 이 말입니다. 한국 드라마 천국의 계단을 저는 처음으로 보게 됐고, 한국 드라마를 탁 켜는데 제가 배운 상상으로는 헐벗고 굶주린 남녘동포.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저를 보면 어때요? 북한 사람 같아요? 고조 강남 스타일 아닙니까? 예, 지금 티가 안 나요. 남조선 온 지 11년. 말도 너무 서울, 아까 목사님 너무 놀라서 북한 에미나이 가지 않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많이 탈북민들을 영상을 통해 봤잖아요. 이제 처음 봤는데 저를 아는 척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오늘 처음 보는데 그러니까 영상이라도 봐서 이미지가 있는데, 북한에서 한국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안 좋은 이미지, 전쟁, 주범, 그리고 미국에 아직 식민지로 살고 있는 나약한, 헐벗고 굶주린, 이렇게 봤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로는 다리가 하나 불어나거나 걷기가 힘들거나 약간 이런 아이들이었어. 거지 같은 애들. 근데 드라마를 딱 켰는데 그
김범수라는 오라버니가 OST를 불러 제끼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난 못 가겠는 거예요. 이 오빠가 무슨 노래를 이따위로 불러요. 남자라면 혁명적으로 비겁한 자여 가려면 가라 우리 둘은 불고 이게 몽땅이 강약으로 해야 되는데 이 오빠는 아무가 맨날 후렴 보고 누구를 보고 싶은지 계속 보고 싶다 외치다가 끝나요. 야 진짜 헐벗었구나. 이게 밥을 제대로 먹었으면 이런 목소리가 안 나요. 남자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남자 목소리인지 여자 목소리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고 목소리가 약간 썩었어요. 혁명적이다. 여자라고 하면 여자는 북한에서 주체창법을 배워요. 날 좀 보소 이렇게 불러요 여자고 남자는 뭐 장군 님은 이게 남자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목소리로 분명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힘이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보고 싶다를. 야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불쌍하겠다 했는데 이제 OST 하늘 막 나고 고속도로 딱 나오는데 고속도로를 보고 고속도로인지 몰랐어요. 자동차 경매장인 줄 알았어요. 차가 너무 가득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어쩌다 한번 승용차 지나가면 항상 준비 단감 붙었으니까 인사를 했었는데 여기는 인사하는 사람도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고 고속도로에 사람이 안 걸어다니잖아요. 차가 잔뜩하고 차가 막혔다는 현장을 태어나 처음 중학교 때 봤어요. 거기에 오빠들이 누가 나와요? 권상우, 신현준, 코가 백두산보다 더 높은 오라버니가 막 나와가지고 막 에미나이를 위해서 지 눈을 빼주는 드라마였어요.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따나 새끼랑 결혼을 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깽판 쳐야 되는데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이 남조선 오라버니 신현준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사랑하는 여자가 따나 새끼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눈이 멀었어. 그랬다고 그 오빠 보고 싶다고 운다고 지 눈 빼가지고 따나 새끼 보라고 줘요. 아니 이 무슨 이런 파격적인 드라마 스토리가 있어요. 우리는 장군님을 위해서 죽는 것만 봤어요. 항상 목숨 걸고 죽는 드라마만 보다가 갑자기 이걸 딱 보면서 야 저렇게 온유하고 착하고 저런 게 사랑이구나. 깽판 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저런 오빠들이 6.25 일으킬 리 없다. 거기에는 6.25가 하나도 안 나왔는데 그냥 에미나의 하나. 그리고 여자 앞에서 목숨을 내대는 저 오라버니들이 2,500만 중에서 1,200만 명의 아름다운 여성들이 자라고 있는 저 북한 땅에 폭탄 떨굴 리 없다. 예민아인데 꼼짝 못하잖아요. 남조선은.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설거지 하더만요. 저번에 제가 아는 아주 거룩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사모님 눈치만 본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네요. 들어가서 사모님이 쌩 바람을 일으키면 아 내가 설거지를 안 했나 이렇게 일어난다. 아 이거 현실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여자로서 태어나서 북한에서 이제 고통받으며 살아야 되는데 아니 여러분 같은 값이면 승용차 탈 때 아니 무슨 장애인입니까? 자기절로 굽을 수 있는데 예민하게 이렇게 하고 밥 먹을 때는 의자 왜 빼줘요? 왜 손이 없냐고 발이 없냐고. 그런 거를 보면니까 막 벨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에서 태어나서 저 대접을 내가 받았어야 되는데 아니 난 왜 재수없이 북한 때문에 갖고 이 드라마를 보면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남조선 오빠들한테 홀딱 반해버렸어요 그냥. 근데 반했다고 다 탈북하나요? 하나님의 선택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영상을 통해서 한국을 좋아하게 됐고 한국에 올 때 저는요 큰 목표가 없었어요. 노숙자가 돼도 좋다. 노숙자들을 컵라면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다 저거. 저 정도만 돼도 나는 가겠다. 그러니까 왜냐면 노숙자가 제일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한국 가서 제일 안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맨날 잘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돼도 괜찮다 하고 왔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숙자 안 시키셨어 가지고 근데 약간 노숙자처럼 살긴 해요. 별로 이렇게 적금도 안 하고 별로 미래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나 굶겨 안 죽이니까 약간 이렇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게 살고 있어요. 절대 적금 안 하고 요즘에는 적금하고 피곤하더라. 왜 하니? 하나님께서 옷 한 벌도 챙기지 말라고 했는데 전도할 때. 그래서 그런 거 안 하고 살고는 있어요. 근데 탈북이라는 게 그때 마음으로 이제 동해졌고 영상 보면서 한국 오빠랑 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제대로 쉽게 드라마틱하진 않더라고요.
800명 중에 한 명을 선택을 해서 저를 두만강 넘겨주면 저는 그냥 이제 권상우, 원빈, 현빈 떼거지로 있는 한국에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드라마로만 보다 보니까 다 남자는 원빈처럼 생긴 줄 알았고 성승헌이처럼 생긴 줄 알았고 그럼 약간 이게 우리나라 사람같이 안이 생긴 질라탄 닮은 줄 알았어요. 다 이제 신현준 오라버니랑 보면서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만강 넘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브로커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표현하냐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 모를 때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머저리라 그럴 때예요.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신 이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얘기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빵 터지면서 어머 그런 거 믿는 머저리도 있어요.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성령으로 잉태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 머저리들이 많은 게 미국인데 세상에서 제일 잘 산다 이러더라고요. 너처럼 똑똑한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제일 못 산다고. 200위 한다고. 200여 개 나가서 200위를 한대 우리나라가 북한이.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면서도 안 믿었고 난 똑똑한 사람. 미국에 다 머저리만 있고 예수 믿는 건 다 머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를 때인데 정말 내가 원해서 브로커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은 한국에 가는 것은 맞았는데 브로커가 없으면 탈북 못 하잖아요. 근데 그냥 아코디언 배워주던 애의 이제 이모가 이제 브로커였고 브로커들이 이게 다 쓰고 안 다녀요. 광고 안 때려요. 사형입니다. 브로커들 누구 넘겼다가 걸리면 사형이니까 비밀 공작원처럼 하는데 이분이 저를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탈북을 시켜줬어요. 저를 보자마자 딱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아재. 북한에서는 아가씨를 아재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저씨를 아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재는 조선에 있기 너무 아깝소. 남조선에 가면 대박 나겠는데. 이렇게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 남조선 가고 싶은 거. 그랬더니 냄새가 난대요. 남조선 물이 빠진 냄새가. 그래서 그분을 따라 첫 탈북을 했는데 두만강 넘었고 그냥 이렇게 대사관에 들어가면 보내주는 줄 알았네요. 저는. 근데 중국 대사관은 탈북민을 한국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중국 국경 안에서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송을 시킵니다. 잡히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중국어를 좀 배워서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까지 가야 한국으로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를 확 배우려면 한족과 같이 있어야 배운대요. 여러분 우리 미국에 간 엄마들이요. 30년인데 영어 뭐해 못하는 줄 알아요? 한인들끼리만 놀아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1년이라도 그 현지인들하고 있어야 된대요. 그 말이 맞잖아요. 오케이 하고 갔더니 현지인에게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는 그거를 인신매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돈을 받고 400만 원에 제가 팔려서 22살에 처음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 탈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여러분. 팔려가고 난생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랑 오늘부터 결혼해서 잘해요. 이게 그 문제는 말이라도 알아들었으면 근데 말도 모르는데 그리고 돈은 내가 안 받았어요. 그 브로커 이민아이가 받아 챙겼어요. 우리 엄마가 나 키워줬는데. 그 상황에서 저는 너무 슬퍼서 죽으려고 했어요. 자살하려고. 야 이렇게 살려고 내가 이렇게 귀하게 집에서 키워줘서 온 게 아닌데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동네를 가보니까요. 자살 시도 한 3번 하다가 너무 아까워서 내 스스로 못 죽겠더라고. 이렇게 죽기가. 그래서 원래 안 죽을 애미나이라서 그러다가 동네를 돌아봤더니 한 10대 명의 탈북민 여성들이 팔려와 있는데 지금부터 약 중국의 10에서 약 2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팔려다니는 여성들, 아직 한국에 못 온 사람. 그 사람들이 팔려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슬프지 않아요. 축제같이 보내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북한에 있으면 아이를 낳는 순간 아이가 굶어 죽을 걱정을 해야 되고 흰쌀밥에 돼지고기국은 공산주의가 와야 먹는 거다. 북한은 사회주의 중이니까. 그건 이룰 수 없는 일인데 이 중국에서는 팔려갔는데 흰쌀밥에 돼지고기국 정도가 아니고 수박을 돼지가 먹는데요. 북한에서는 수박을 그림으로밖에 그려본 적이 없는 그 수박을 돼지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삶이 좋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북송되는 것보다 거기 앉아서 아이 낳고 안전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게 맞나 틀린지도 모르면서 막 이 갈팡질팡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이 너무 슬프고 재수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팔려가는 여성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여성, 저는 팔려왔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어디로 팔려가던 여성이냐면요, 장기매매라는 데로 팔려가던 여성인데, 근데 저는 그때 인신매매도 처음 당했지만 장기매매가 무슨 단어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중국이 장기매매 잘하는 나라예요. 장기매매로 팔려갔다가 구사일생으로 도망쳐서 손톱이 다 빠졌어요. 너무 감금돼서 문을 긁다 보니까. 그런 여성을 제가 만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슨 사람인지 모르고 만났는데, 제가 이 손톱이 왜 그렇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장기매매로 자기가 팔려갔는데 거기 북한 사람들이 20명 넘게 있었고 남자가 더 많았고 여자 한 30%, 남자 70%, 다 조선 사람이다. 조선 사람이라는 게 북한이라고 표현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수명 있었는데 자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다. 그게 뭡니까? 이럴까? 어느 순간에 그냥 매일 하루 세끼 잘 먹인대요. 그랬다가 그리고 피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나오라고 그러면 그 사람 다시는 안 들어온대요. 장기가 필요할 때 죽는 거예요. 어떤 장기가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어느 그 연령대에 아니면 그 성별에 맞게 죽는 것 같습니다. 그거 왜 죽이냐 그랬더니 주사 한 방 맞으면 죽는 것도 모르는데 그냥 간 얼마, 심장 얼마, 콩팥 얼마, 눈까지 다 피 한 방울까지 아마 걔들이 다 팔 거다. 그러면 한 사람을 팔면 50억이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요, 감사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마지막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간에 씨앗을 심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이 이렇게 감사한 이유가 그 인신매매 당해서 그분을 만났을 때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제 팔려가서 삶의 목표도 없었어요. 내 뭐 한족굴에 팔려와서 임신한 상황이고 강제 결혼한 상황이라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50억에 팔려갔더라면, 돈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인신매매보다는 장기매매 하는 게 낫죠. 인신매매 400만 원, 장기매매 한 사람 50억입니다. 그러면 돈을 좋아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한 사람을 팔아도 내 같으면 50억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나를 팔아버리는 400만 원에 팔아버린 브로커가 나쁜 년이 아니라, 지금 나쁜 년이라고 욕했어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나를 장기 매매로 팔지 않았던 것, 그래서 내가 지금 목숨을 부재하는 것, 그래서 나는 또 이렇게 시집을 왔지만 때리는 사람들한테 오지 않고 시골에서 돈 놓고 착한 사람들한테 시집 와서 맨날 보배등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서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듣기 싫었어요. 지들이 돈 주고 사와가지고 내가 도망갈까봐 맨날 저렇게 보배등이라고 하나보다. 이렇게 사람이요, 이게 태도가 안 좋아지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왜 저런 얘기를 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내가 이런 복을 받았구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운이 좋은 에미나이르구나, 이렇게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뀐 게 아니에요. 갑자기 원빈을 만나서 도망간 게 아닌데 그냥 중국 사람한테 팔려 있는데 감사라는 씨앗이 딱 심겨지는 순간에 제 삶이 바뀌고 내가 운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행복하게 좀 살아보려고. 근데 그때 그 씨앗이 오늘 제 안에 나무가 키워지고 열매가 있어서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어요. 그 열매를 잘 따먹은 케이스가 바로 교도소 가서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젖먹이 아이를 낳고 있는데 저는 거기서 내 인생이 이보다 더한 고비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도소로 제가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팔려간 게 아니죠. 강제 북송이 됐죠. 북한으로 넘어가서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 교도소에서 1200명이 있는 여자 교도소, 생존율 30%, 한 사람이 10명이 들어가면 3명이 살아나오는 곳이다라는 소리입니다. 8평방 안에 120에서 150명을 지그재그로 재우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쥐 잡아먹고 뱀 잡아먹는 것은 물론 사람 사체에서 나오는 구데기까지 구워 먹어야 되는 생지옥을 북한에 있으면서도 교도소를 안 가봐서 제가 그렇게 열악한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갔을 때 이 더운 이 여름에 그 교도소에서는 사람 죽어납니다, 여러분. 에어컨 하나 없고요, 선풍기 하나 없고, 사람 도망간다고 대형 창문도 없어요. 사람 머리가 빠져나가지 않게 조그만 창문 앞에다 내놓고 뒤쪽엔 창문이 조금 커요. 근데 다 쇠살창으로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요, 8평방 안에 1, 2층으로 덩반 매놓고 120명이 누워있으면요, 여름에는 아지랑이 핍니다. 안에 온도가 밖에 더 시원합니다.
밖에는 30도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온도가 40도가 넘습니다. 사람의 이 열기로 해서 가만히 앉았으면 여기서 아지랑 피어납니다. 그런 곳에서 누구도 시열차게,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막 콧노래 부르면서 뭔가 삶을 느끼면서 즐기면서, 근데 거기 뭘 즐길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거기서 즐기며 살았어요. 그 감옥에서 무엇을 즐겼냐면 젊음을 즐겼어요. 내가 어르신들 들어와서 3일 만에 돌아갑니다. 교도소 들어오면 1200명 중 1100명이 탈북민들이에요. 저처럼 두만강 넘어서 도망갔던 할머니들도 배고파서 두만강 넘어갔다가 북송이 돼서 들어오면요 3일 만에 죽어나갑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저는 3일 만에 안 죽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24살에 감옥 와서 너무 감사하다. 원래 24살에 감옥 가면요 남들이 나이트클럽 가서 춤출 때 나는 왜 여기 왔노, 내 인생은 왜 이렇노,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감사라는 씨앗을 가장 어려울 때 심다 보니까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니까 그게 열매가 맺혀져서 나한테 이 독이 되는, 내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살에 갔으니까 나는 젊었잖아요. 젊어서 감옥 생활 그대로 보내고 싶지 않아서 남들이 나무를 요만한 나무를 찍을 때 저는 이만한 나무를 찍어요. 그러면 저한테 차려주는 건 칭찬입니다. 설미 보라고 일 얼마나 잘하냐고 선생님들 저를 칭찬해 주는데 그 칭찬받는 재미로 5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아파서 누워있는 게 신나는 게 아니라 산에 올라가는 게 너무 신나고 다람쥐처럼 산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게 막 긍정적으로 잘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근데 그때 제일 감사한 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자매님이 하나 계셨는데요. 제 유튜브에 김보빈이라고 치면 윤설미, 김보빈 그냥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나와요. 저보다 이빨이 더 강성대국이에요. 그분이 저를 전도하신 분이거든요. 감옥에서. 지금 제가 셋째를 임신했는데 그분은 오둥이를 낳아서 제가 이제 뭐라고 못해요. 저를 아직도 다둥이가 아니래요. 다둥이 맘이 아니래요. 이제 셋 낳고 무슨 자꾸 어깨 힘주냐고. 그런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나중에 탈북을 하게 되면 꼭 기도를 해라. 이 나라는 제가 계속 감옥 안에서 말했습니다. 이 저주로운 땅, 이 썩은 놈의 땅, 이 망할 놈의 땅. 안 그러면 아사, 동사, 타사를 매일 시체를 보면서 그 지옥이 거룩한 땅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분이 이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왜 거룩하냐면 예수 떠나면 어떻게 사는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민족을 우리는 여러분 구약시대로 읽죠. 그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이 세대에 있는 자들은 나중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확실히 몸으로 구약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손을 놓으신 거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고 네가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고 했는데 제가 그거 믿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 사랑합니까? 글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랑하면 남조선에서 태어나게 했어야 되고, 사랑하면 인신매매 보내지 말았어야 되고, 사랑하면 감옥에 보내지 말았어야지. 내가 무슨 살인을 쳤다고 남조선에 수많은 여성들이 많고 북한에 그 많은 여성들이 불쌍하게 온 이방에 팔려다니면서 사람 못 쓸 짓을 당하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지 안 낳는지에 대한 가격이 다 달라져 갖고 수십 명 앞에서 여자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검사를 하고 거기서 가격을 매겨서 파는 짐승보다 못한 이 땅을 어떻게 그가 사랑하냐고. 난 사랑하지 않고 나 그 사랑 거부하고 너나 사랑하라고.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고. 나는 나를 믿는다. 나는 내가 뱀을 잡고 내가 쥐를 잡고 내가 사람 사체에서 나오는 구데기까지 구워 먹으면서 내가 여기서 5년을 버텨서 오늘 내가 살아나가는 거라고. 난 하나님 안 믿는다. 나는 자신을 믿는다. 나는 자신교다. 됐다. 말하지 말라. 다 이렇게 하고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저의 첫 전도는 그렇게 해피하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날 두만강 넘었는데 그 다음날 2시간 만에 제가 북송이 됩니다. 중국에서 빵 하나 물을 한 모금을 먹어보지 못한 채 교도소에서 나와서 35kg 몸무게로 겨우 살아나왔는데 2시간 만에 딱 북송 위기가 아니죠. 되는 순간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쥐를 잡아먹던 뱀을 잡아먹던 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대한민국에서 살던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남의 월세든 전세든요, 우리가 지금 뭐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잘한 것 같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숨을 쉬는 거 우리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저번 주에 울산 교회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당장 이 교회가 무너날 수도 있고요,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다.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나왔는데 목사님은 가열차게 맞다고, 우리의 인생이 언제 될지 모르고 한다던 목사님 어머님이 제가 이 간증할 때 돌아가셨습니다. 모르고 있었죠. 끝나고 이제 문자를 받으신 거예요. 사람 일은 몰라요. 근데 제가 살아있는 게 하나님 은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한 죄가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처음으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 살려달라는 기도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낳은, 북한에서 낳은 딸 아이 얼굴 한 번만, 중국에서 낳았던 아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제가 원래 10년 교도소 가야 됩니다. 북송이 됐거든요. 두 번째 북송되면 6개월 동안 동일한 범죄를 지으면 과형을 먹습니다. 근데 제가 6개월이 아니라 하루 만에 동일 범죄를 지었잖아요. 나와서 다음날로 탈북했잖아요. 가가형입니다. 이런 거는 교도소에서 엄청나게 가항 처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을 예비하신 줄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제 느낌에는 모든 사람이 저를 도와서 교도소도 안 가고 제 탈북을 바로 해서 한 달 만에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기도하고 일어난 일이죠. 그렇게 기적을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설미 탈북시키는데 몽땅 동원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기적이잖아요. 10년 교도소 안 가고 한국에 왔잖아요. 그 기적을 보고 교회 생활 잘해야 되는데 가짜 빛이 가득한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것은 북한 교도소나 북한에서 믿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한국 분들은 북한에서 믿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시지만요, 저는 북한에서 교도소에서 믿는 사람을 봤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요, 예수님은 빛이신데요, 그 빛이 보이는 자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자에게는 안 보여서 이 가짜 빛들이 너무 반짝거려서 한국에서 예수 믿기가 더 힘들다는 것을 5년 동안 영혼까지 팔아먹으면서 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저 안에는 돈밖에 없었어요. 한국에 오니까 돈이면 다 되더라고요. 돈이 중심이 돼서 천주교 가서도 간증하고 절에 가서도 반갑습니다 부르며 돈만 준다면 돈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그 삶이 행복하냐? 여러분, 돈 때문에 살아봤는데 돈이 뭐 해줍니까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요, 밀당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저도 자살할 충동까지 한 5년 만에 오더라고요.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행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CTS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냐면요, 영상을 통해 저 CTS라는 게 있는지 몰랐어요. KBS, MBC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서 CTS 영상을 하나 틀어줬는데 부활절 날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거를 CT에서 방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위에 CTS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돌아갈 때 예수님을 채찍하는 장면을 짜집기해서 보여줬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내가 채찍하는 내가 그 로마 병사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예수님 말씀 읽으면서 술 마시고 예수님 말씀 읽으면서 절에 가서 노래 부르고 돈이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살고 있고 누군가를 이겨보려고 하고 방송에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행위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채찍하는 행위임을 영상을 통해 깨달았고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마음속으로부터 나같이 기적을 보고도 제대로 생활 못하는 사람 아니면 무속인들이나 지나가다가 CTS를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면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게 정말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사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 마음을 가지자마자 저를 CTS 처음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간증 프로그램에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 그 마음 먹자마자 나왔어요 제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CTS랑 사역을 하게 됐고
오늘은 영상 선교를 위해서 제가 또 여기 남원까지 내려왔습니다. CTS는 나라에서 예산 주지 않고요. 뭐 맥주 광고해서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여기는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국이고요. 또 구티비라는 방송국도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제가 거기 오자유라는 데 앉아서 이 마담을 한참 했었거든요. 다 이게 구티비나 CTS나 CBS 뭐 이렇게 C자로 시작된 게 많죠. 여기가 다 하나님 방송, 하나님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이거를 하게 되면서 제가 지금은 하나님께서 탈북민들도 있고 한국 사람이 더 많죠. 한국에 탈북민 34,000명. 한국 사람 5,160만 명 중에 윤설미를 오늘 세워서 CTS 사역에 동참하라고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CTS 오늘 들어오실 때 여러분 후원 약정서 받으셨는데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은 원하시면 돌을 들어서도 찬양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을 앉히신 게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분 좀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 약정서를 하시면 영상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 있을 때 한 달에 커피 4잔 5잔을 아끼시면 1분의 영상이 나오고요. 그 영상이 못 가는 저 북한까지 우리가 갈 수 없는 아프리카까지 가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큰 도구가 될 거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성해 주실 텐데요. 작성은 설미가 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제사만 주님이 받으십니다. 강제로 하는 제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정말 같이 이 사역에 나도 동참하고 싶고 설미처럼 기적 본 에미나이도 영상 하나로 구원 받았다니 누군가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선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감사히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 제가 50분까지 해렸는데 목사님 너무 길었죠? 예, 그래서 그거 작성해 주실 때 제가 오늘 혁명적으로 북한에 가서 마지막으로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마라나타라는 찬양 제가 불러드릴 때 여러분 작성하시면서 나중에 뭐 어떻게 걷는 거는 알아서 조직에서 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마라나타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해 주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내거나 하나님 사역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주님 내가 내 때문에 주님이 빛납니다 요따이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 절대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아니고 마라나타입니다. 이 마라나타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면 열방에 이 땅에 세세계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라는 가사인데 먼저 나한테 오셔야 됩니다. 나한테 없으면 그 주님을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제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여기 앉아있는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가시기를 바라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없어서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다고 할 때 우린 이 땅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만나고 볼 때 우린 북한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에 가서 복음 전하는 우리 윤설미 집사님, 하나님께서 건강케 해달라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